우리 자리를 정돈하시고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 잠시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기를 원하며 종교의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를 원하며 온전히 내가 온 마음 다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에 순종하는 길이 열려지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무한한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내 삶 속에 예배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며 묻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수요일날 하나님 우리가 다시 그 주신 말씀을 갖고 리마인드 하면서 하나님 다시금 놓쳤던 부분들을 세워 나아가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더 견고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주님께 모여 함께 부르짖을 때에 확신의 삶,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이 한 주 가운데 살아 내 안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한 주 한 주를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보여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 영을 살려내며 내 영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연약한 영혼들을 세우시고 예배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직접적으로 간섭하여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소서. 하나님 찬양할 때 저들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그 중심 속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1, 2, 3.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또 더 힘차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만족함이 없었네. 1, 2, 3, 4. 자,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되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때 나는 만족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또 걸어라. 내 너를 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다가올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주님 전 못 일어납니다가 아니라 주님 전 이미 일어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살아있는 시선일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시선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시선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매 시간 골짜기 시리즈를 나눌 때 이 고백을 하게 될 텐데, 마지막으로 항상 고백할 때 주님 내 이 바라보는 시선이 주님이 원하는 것만큼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갖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예수 중심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도, 나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모든 민족이 예수 중심적으로 돌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예수 중심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중심 속에 오셔서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 오셔서 하나님 저들의 일터 위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교회로 오셔서 이 민족 위에 오셔서 하나님 예수 중심적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썩어가고 있는 우리의 심령, 때로는 놓치고 있는 심령, 때로는 주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심령, 때로는 병든 심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십자가의 길보다는 정욕과 세상을 원하여 나아갔었던 나의 중심들이 아버지 앞으로 여호와의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과 관심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이 그 중심 속에 말씀을 부으셔서 그들이 말씀을 통하여 감동되어 돌아오기를 소망하니 오직 말씀이, 오직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하나님 그들의 중심을 살릴 줄로 믿사옵나니, 살릴 줄로 믿사옵나니 돌아오게 하소서, 돌아오게 하소서, 돌아오게 하소서,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그러한 여호와의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심령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주님 앞에 섭니다. 미약하고 나약하지만 주의 말씀으로 섭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중심으로 온전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시선이 얼마만큼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또 달라지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점검해 보며 스스로가 주님께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아왔으니 하나님 조금은 달라진 시선으로 아버지의 세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힘을 잃을 때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는 만족함을 누리지 못했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며 가시밭 같은 길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땅 위에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고 교회가 정말로 온전하게 삶의 예배가 스며들기 위하여 우리가 많은 영적인 도전과 또 거룩한 영적 문화를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색하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 나아가기를 소망하니 예배가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배가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골짜기의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마음속에 큰 도전과 하나님 우리의 영적 의식의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날이 또 더워지고 또 비가 오고 이제 막 그러니까 건강의 문제들도 생기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비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또 성도님들을 위해 서로가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7월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7월 5일, 12일 요 일정들이 좀 있는데 5일 일정은 이미 나눴고요. 저희가 12일 오늘 지난주와 동일하게 1시 30분에 저희가 이제는 조금 지난주에 나눴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는 오늘은 좀 실습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한번 느껴볼 시간이기 때문에 12일 오늘 점심 식사 이후에 1시 30분에 본당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모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19일을 기도하면서 적용하는 예배로 좀 드려볼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준비되면 19일 날 할 수 있고 만약에 조금 연습이 필요하다 하면 19일 날도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볼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후 시간에 시간이 조금 괜찮으시면 함께 참여해 주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것보다는 좀 능동적인 마음을 가져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 날 저희 점심 식사를 잘 마치고 우리 볼링센터로 이동을 해가지고 저희 위너 볼링 타운에서 볼링 친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뭐 그렇게 많이 금전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뭐 볼링 신발도 좀 빌려야 되고 뭐 대관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에 이제 교회 단톡방에 참석 여부에 대해서 조금 먼저 올려드리면 미리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가이드가 좀 편하니까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그날 올릴 때는 못 칠 것 같았어도 26일 날 컨디션이 좋아서 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치셔도 상관없으니까 그때도 같이 어김없이 말씀해 주셔서 많이 좀 참석해서 웃고 떠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웃고 떠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막 똥통으로 또 볼을 던지는 걸 보셔야 웃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막 10점도 나오고 1점도 나와줘야 여러분들이 재밌을 거 아니겠어요? 인간미를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서 많은 그 시간에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도 어김없이 교회 현 상황을 이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특별 작정 헌금을 계속해서 부담스럽지만 부탁을 드리고 함께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 중보할 때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손 위에 손 중보 기도를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전 예배 전에도 시니어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시니어가 아니지만 목사님 기도에 참여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셔도 돼요. 그래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난주 예배와 모든 순서들을 섬겨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제 복귀하신 우리 장로님 헌금 특송 특별 연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영육의 결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조금 천천히 목소리를 호흡을 잘 맞춰서 말씀을 읽어 내려갑니다. 에스겔 3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여성 찬양대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랜다. 기도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저희가 지난주에 그 골짜기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을 이제 갖고 이제 두 번째 시리즈로 이제 우리가 넘어가는데, 자, 지난 우리가 그 골짜기 시리즈 할 때에 어디에다가 초점을 뒀습니까? 어디에다가요? 네, 시선에다가 포커스를 많이 두고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좀 산책해 보시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 리마인드 시간에도 그렇고 이렇게 한 시간을 조금 내보셔서 뭐 걸어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잠시 앉아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생각들을 좀 해보시라고 이렇게 제가 제안을 좀 드렸는데,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 질문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떠셨는가가 참 많이 궁금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그러한 부제로 은혜를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에스겔과 함께 골짜기를 이제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골짜기 한가운데 이제 세워 놓으셨고 그 골짜기를 천천히 이제 지나가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의 시선을 먼저 바꾸시려고 하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한 주를 살아오셨습니다. 산책을 해보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보게 하신 것이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무엇을 보게 하셨을까? 때로는 뭐 가정, 자녀, 배우자, 자신, 여러 상황 등을 다시금 보게 하셨습니까? 저는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한 가지를 계속 묵상했습니다. 에스겔의 시선은 분명히 바뀌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그대로이네. 골짜기도 그대로네. 그리고 마른 뼈도 그대로이네. 아직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곧바로 뼈를 살리시지 않으셨고 조금 더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내가 그 상황에 놓였었을 때 나는 어떻게 했었을까, 해야 할까라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말씀을 맡기십니다. 누구에게 맡기신다고요? 준비된 사람에게. 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뼈를 향하여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에스겔을 거기에다가 뼈들이 있는 골짜기에다가 부르셨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대언하라. 너가 말하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뼈도 말씀으로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분인데 왜 굳이 에스겔에게 먼저 부르셔서 너가 대언을 해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냥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렇게 쓰시는구나. 우리는 이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대신 그를 통하여 쓰시는구나 정도로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저 땅 위에, 저 위에다가 대언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본문은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이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맡기셨을까? 에스겔이 말을 잘했기 때문일까? 아니죠. 에스겔이 말을 잘한다고 능력이 좋다고 맡긴 게 아닙니다. 에스겔이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미 지난주에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에스겔의 시선을 바꾸셨고 그로 인해 에스겔은 자기 판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이 고백은 단순히 겸손한 말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맡긴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에게, 그렇게 깨닫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내 말을 너의 입술을 통해 내가 할 수 있게 너에게 그 기회와 은혜를 주겠다. 우리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매 시간마다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맡기시고, 저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원리 하나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먼저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사람을 먼저 찾으신다.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다시 7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여기서 또 명령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명령하다를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치바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치바. 이렇게 치어 박으라는 게 아니라 치어라 이런 것도 아니라 그냥 치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단어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에요. 좀 들어줄래? 이거 좀 해줄래? 이러한 부탁이 아니라 왕이 명령하듯이, 주인이 명령하듯이 권위를 가진 아주 명확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명령 자체보다는 명령한 대로, 그냥 명령을 해서 가 이게 아니라, 명령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명령했으면 그 명령 그대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엄연히 달라요. 에스겔은 자기 생각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감정을 섞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큰 도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더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은 여기 있는데 내 생각을 거기에 더하고 자꾸만 각색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현실에 맞아? 이게 지금 우리 상황에 맞는 거야? 라는 생각. 그렇게 하면 당장 내일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건데? 라는 그러한 생각들. 조금은 바꾸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 시대에는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을 자꾸만 거기에 덧입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으로 고치지 않았고 그저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고요. 분명히 자기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내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나는 이걸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대부분 우리는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사고를 갖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 우리에게 그냥 순종하잖아 얘는. 그런데 그냥 순종이 되는 게 아니라 주변을 보게 하셨고 말씀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골짜기로 데리고 가실 때 영문도 모르고 그곳에 가서 주변을 한번 돌아봐봐. 그리고 거기를 통과해 가봐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인자야 물으실 때 너 이거 될 것 같니? 라고 물으실 때 주님 주께서 아시죠. 이거는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순종하여 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하여 순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냥 순종해 이게 아니라 순종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싹 트는 겁니다. 조금 강력한 영권이 있는 목회자들이 대부분 말썽 피는 성도님들을 상담하자라고 불러요. 그자마자 딱 앉혀놓고 막 말씀을 막 얘기하고 마지막 하면 순종해. 이거는 그냥 속된 말로 어떤 거예요? 좀 강한 표현 한번 써봐도 돼요? 닥치고 해 이거예요. 닥치고 따라와. 너의 생각조차는 나는 생각도 필요하지 않아. 그냥 해. 여러분 이게 때로는 되게 멋있는 걸 수도 있고 화끈하게 땡겨갈 수도 있고 말썽 부리는 자들을 그냥 한 번에 꺾어 놓을 수 있는 표현도 되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오늘 에스겔에게 하신 주님의 방식은 조금 다르잖아요. 너무 주님은 부드러우신 분인 것 같고 너무 주님은 여유로운 것 같고 때로는 주님은 굉장히 추상적이기도 한 부분도 있고 때로는 로맨틱한 모습도 있어요. 손을 잡아서 상황에 갖다 놓으시고 주변도 한번 보고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상황에 있었던 에스겔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순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참 이게 좀 차원이 높은 순종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영적 순종을 깨닫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세요라고 끝나는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상황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그 길을 순종으로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설교도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설교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냥 열매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그리고교회 성도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문은 아주 담담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저는 이 장면을 읽다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사람입니까? 에스겔이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을까요?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람이에요? 거기에 사람이 없는데? 군대예요? 아직 뼈들이 붙어서 군대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 에스겔 앞에 있는 것은 이야기한 거는 생명이 없는 죽은 뼈들이에요. 다시 말해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주님이 말씀해 보라고 하는 것, 거기다가 네가 대언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할 때 대언해봐라고 하는 상황,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에스겔에게 이야기하게 하신 건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눈앞엔 죽음밖에 없잖아요. 움직임이 없잖아요. 반응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하여라. 저는 이것이 마음속에 굉장히 선교적으로 들렸어요. 때로는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설교할 때 여러분 가끔은요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죽은 뼈들에다가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전할 때 어떤 영혼은 말씀이 그 중심으로 들어감이 느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 쳐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데미지가 없어요. 나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겠어 라고 그냥 닫혀있는 상태. 쉽게 얘기해서 벽에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벽에다가 이야기해 보셨어요? 벽과 대화를 나눠보셨습니까? 벽한테 잘 지냈니? 나는 오늘 아침을 못 먹었단다? 이러면서 이쪽 벽에다 대고 너는 아침을 먹었니? 이쪽 벽과 이쪽 벽이 다른 인격이라고 생각해서 이쪽 벽에다가는 나는 스타벅스에 가서 오늘 샌드위치와 커피 한 잔을 먹고 싶었단다. 그 뒷벽에다 대고 너는 잘 지냈니? 벽에다가 얘기해 보셨어요? 그거 얘기를 보면 우리 다 뭐라 그래요? 저거 이상하구나. 비가 올 때 창문을 보고 혼자 앉아가지고 뭔가 흘러내리는 비하고 얘기를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 제가 비정상이에요? 최근 며칠 비가 막 왔는데 저희 아이가 큰 애가 방에서 안 나오고 침대 끄트머리 앉아가지고 이렇게 비가 내리는 창을 유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야, 쟤 감성 있나 보다. 앉아가지고 비를 느끼니까 꼴랑 15살밖에 안 된 애가 비를 느끼네 라는 생각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거든요. 근데 혼자 앉아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저거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또 이렇게 쓱 봤더니 그대로 있어요. 아직 물어보진 않았어요. 어떠한 생각이었냐? 어떠한 감정이었냐? 그런 생각이 한번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 정말로 그거는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예배할 때 벽이 되지 맙시다. 시작. 여러분이 벽이 되면 저는 벽에다 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테니스 쳐보신 분들 알죠? 전 테니스는 못 쳐요. 유일하게 못하는 운동이에요.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요즘에 목회자 모임을 가면은 저는 평생 볼만 찼던 사람이고 평생 구기 운동만 했어요. 뭐 축구, 배구, 족구. 가장 친구들이 요즘에 뭐라고 놀리냐면 미천한 자가 하는 운동이라고 저에게 항상 놀립니다. 축구 땀 흘리고 족구 땀 흘리고 바깥에서 햇 쐬면서 새카매지잖아요. 배구는 그래도 좀 실내에서 하니까 어쨌든 이 운동을 친구들이 놀려요.
너 아직도 볼 차냐? 아직도 족구하냐? 아직도 배구하냐? 너는 뭐 하는데? 다 테니스 치는 거예요. 테니스 쳐야 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최근에 한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테니스 치는데 저만 축구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시험 들더라고요. 테니스라는 거를 배워봐야 하는가? 한번 운동을 해봐야 되는가? 내가 너보단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야, 내가 테니스 치면 3개월이면 더 잡겠다 했더니 다 비웃더라고요. 테니스 안 돼. 레슨 1년 받아도 안 돼. 막 놀려요. 오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죠. 도대체 테니스 레슨은 얼마야? 그러면서 장비는 얼마야? 찾아봤더니 이거 할까 말까 고민이 아직도 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에이, 그냥 말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그래요. 너 테니스 오잖아. 아무도 너랑 테니스 안 쳐줘. 너 혼자 벽에다 대고 공 쳐야 돼. 너 혼자 벽에다 대고 튀어오는 공 치고 튀어오는 공 치고 그게 어느 정도 돼야 너 쳐주지. 요즘에는 볼 머신기가 있으니까 볼을 쏴준대요. 걔가 볼을 쏴줘야 너 치는 거지 아무도 너랑 안 쳐준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그래요. 되게 외로울걸? 항상 어디 가면 운동 잘한다는 소리 좀 같이 할래라는 소리 듣던 사람이 그거 가면 그거 못 견딜걸? 이 얘기 하더라고요. 너는 건우야 못 견딜 거야. 이 얘기를 하길래 어느 순간 기도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견딜까 못 견딜까? 여러분 벽이라는 곳에다가 무언가를 말하고 치고 할 때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가 이렇게 벽이 생기는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조차 불가능하고 그것을 말하는 힘도 우리에게는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반응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로 치명적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예배가 들려질 때 때로는 아멘도 반응이지만 불편함도 반응이에요. 괜찮아요. 반응이 있으면 돼요.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응합시다. 여러분 반응하세요. 아멘이 되면 아멘 하는 거고 불편하면 그냥 오늘 성경책을 집어 던지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반응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 가면 안 돼. 그렇다고 에이씨 모르겠다 이렇게 가버리면 저는 힘이 사라지잖아요. 하지만 불편한 것도 반응이에요. 그것도 기도거리예요. 그것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반응 없이 무반응으로 왔다 무반응으로 가면 여러분 이거 잡기 어려워요. 반응이 있어야지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응하십시오.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목사에게 반응을 하지 마시고 목사의 단어에 반응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하여라.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 이상한 명령이에요. 그리고 대답할 사람도 없고 들을 사람도 없어요. 변할 것 같은 분위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결과를 보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과를 보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나타날 결과를 아시는 분이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보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가능성을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에요. 가능성을 보고 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말씀이고 얼마나 위대하신 주님입니까? 하나님은 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뼈들 보고 뼈들아 일어나 일어나고 붙어라 붙고 거기다 내가 가라 할 테니 너네 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그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 계속 왜 그럴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 이 질문을 계속 묵상했어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에스겔을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능히 해도 되는 일을 아들아 딸아 너가 상황을 보고 눈을 넓히고 시선을 넓히고 통과하면서 너는 과연 이걸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니? 너를 그 자리에 나는 쓰고 싶단다. 그러니 나는 능히 내 입으로 해도 되지만 너를 다스려서 이 자리에 세운다.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에 나눴잖아요.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여러분 그러한 은혜, 그러한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부르십니다. 노아를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이사야도 부르셨고 제자들도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 에스겔을 부르셔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누구를 부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부르신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그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순종은 하나님을 돕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은혜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해, 내가 주를 위해 일해,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이런 말 참 많이 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그 일에 참여시킨다.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만 주의 일인데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을 크게 울리기를 바라보면서 계속 본문을 봅니다. 에스겔이 대언하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여기서 소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코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단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천둥소리, 창조의 선언, 권위 있는 외침에도 사용이 됐었던 그러한 단어거든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잘 보십시오. 아직 생명이 없어요. 숨도 없어요. 군대도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소리가 울려진다는 거예요. 소리가 울려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건우야 라고 말한 건 아니지만 가슴에 울림이 딱 와요. 그때 우리는 그 울림이 불안해. 하나님은 왜 나에게 또 충성을 하라 하시지? 이 울림이 왔는데 이거 하면 어려운데, 이 생각으로 그 울림을 잠재워 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울림을 딱 주실 때에는 여러분, 그때는 전적으로 그 울림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그 울리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울림을 외면해 버린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봐봐요. 말씀의 소리가 울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데, 생명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말씀이 계속 들려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생각이 바뀌고 기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생명의 시작은 변화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다.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왜 데리고 오냐고 자꾸 그러잖아요. 문화에 익숙하게 하려고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은 한 번이라도 말씀이 스쳐 지나가서 그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갔다 나오게 하고 싶어서 데리고 오는 거지, 여러분 그냥 문화를 가르쳐 주려고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문을 열고 들어온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때로는 이 하나님의 그 울림의 소리가 한 번 스쳐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뼈가 어떻게 돼요? 붙어요. 힘줄이 어떻게 돼요? 생겨요. 살이 어떻게 돼요? 올라요. 가죽이 어떻게 돼요? 덮여져요.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마무리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을 해요. 그 속에 무엇이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한 번에 살리시지 않고 번거롭게 이와 같이 하셨을까? 하나님은 일부러 한 과정을 남겨두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시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형태가 생겼다고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양이 있다고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움직임이 있는 조직이 있다고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은 어디에서 온다고 알고 있습니까? 에스겔의 순종에서, 에스겔의 믿음에서, 에스겔의 능력에서? 모두 아니에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오래 머물러 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한 번에 다 하지 않으셨을까? 왜 뼈를 붙이시고 힘줄을 만드시고 살을 입히신 다음에도 생명을 바로 주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 그리고 교회에게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기도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이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이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정을 위해 기도하죠.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때론 순종합니다. 그런데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순종이 부족한가? 내 기도가 부족한가? 내 믿음이 부족한가? 뭔가 나의 충성이 부족한가?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에스겔은 순종했어요. 그런데 아직 생명이 오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으니까요. 여러분, 순종은 결과를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큰 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변화도 먼저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도 있고요, 기도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조급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몇십 년을 매달렸는데 왜 아직 변화와 응답이 없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너의 몫이야. 그런데 생명은 나의 일이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은 나의 몫이다. 생명은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모가치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내가 순종이 나의 몫이라 했는데 나의 몫을 내가 다 주님 앞에 행하지 못했나? 그 질문을 던져보게 되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워졌으면 좋겠고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가정을 세우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시지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그리고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주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셨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시는데, 그러나 그 순종은 무거운 짐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기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결과를 만들려 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주님, 생명은 주께 있음을 믿고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지난주 우리는 골짜기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가 않았어요. 이제 뼈는 연결되었고 모양도 갖추었고,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루아흐, 곧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죽음의 골짜기에 서 있었던 그 군대가 서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생명의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고 교회도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결과를 조급하게 붙잡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셔서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골짜기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주님이 보게 하신 것들을 보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주를 통해 우리의 시선을 바꾸셨고 오늘은 어떠한 순종을 해야 하는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시선에 대하여 우리의 순종에 대하여 묻고 물으며 우리의 연약했었던, 때로는 세상적으로 너무나 습관이 많이 들었던 정욕에 대한 것들을 끊어내고 이제는 주님 앞에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번 한 주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온 주일날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실 때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군대 안에다가 하나님이 루하흐를 허락하셔서 이제는 생명이 있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고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삶의 예배라는 찬양입니다. 다음 주도 이 찬양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잘 은혜 가운데 나누고 우리가 함께 다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나눴던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 하나 더 부탁드리면 우리 그리고의 예배가 진정한 삶의
연속적으로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아멘.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 주의 손을 붙잡으며 하나님이여 주변을 살펴보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통과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달라진 시선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삶이, 온전한 우리의 영적 삶이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주여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순종이 나의 목심을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우리의 목심을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생명을 연장하고 붙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며 그저 순종하는 삶, 그저 순종이 나의 몫으로 나아가는 삶.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서 가능하다라는 것,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가능하다는 것 여호와여 이제 깨닫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삽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삽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순종을 갖고 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살아있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순종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다가 놓으신 그곳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변을 보며 통과하다 보니,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그 뜨거움으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내가 그리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이 내 입술을 통하여 태어나라 하실 때에도 주님 내가 그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순종이 나의 몫이니 생명은 당신의 몫이니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고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다음 주에는 하나님 루아의 생기가 하나님 우리의 중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사업의 현장과 일터 위에, 육아와 모든 관계 안에 놀라운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사옵나니 하나님 기대하는 한 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내주 교통하심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그렇게 결단하기 위해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